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입니다. 육 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에서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원수 악한 영들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신령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신령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두 번 읽었습니다만은 읽은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감각 있게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시고 발견하려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6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를 만날 때 방언만 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난 너희에게 나갈 때, 너희를 만날 때 방언만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너희들에게 공급되어지고 나타나기를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들이 다양함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그에게 왔느냐? 계시가 왔고, 그 다음에 지식이 왔고,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들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분을 신방한다, 어떤 분을 만나자고 한다 할 때 이렇게 풍성함을 가지고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에게 줄 수 있는 계시가 있고, 또 그에게 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에게 있는 예언이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바울을 풍성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응?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를 돕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됨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함을 따라서 그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방언을 넘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풍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김용기 집사님은 지금 과거에 저쪽에서 교회 생활을 하셨을 때 우리 집사님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 서가지고 찬양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예요. 젊으셨을 때, 네? 젊으셨을 때 그때 영적인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방언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응? 나이가 들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이나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편안하게 가는 것이 내가 축복받은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은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할 동안에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면 하늘에 가서 저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주신 것은 침노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침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건 내가 그것을 반드시 내가 그걸 얻어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거든요.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창고에 신령한 것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서 보면 창고에 이게 너를 위해 준비된 창고다. 근데 네가 얼마만큼 들어 썼는가를 봐라 하고 쫙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이거밖에 사용 못했는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도전을 좀 다시 받고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언은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온다는 거예요. 이끌어온다. 다른 은사들을 더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부어 주심에서 그 사도들 모인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입으로 방언을 말했다고 그랬죠. 예, 분명히 방언을 말했어요. 다른 방언들을 말을 했는데 그때의 방언을 한 것은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처음에 방언을 말한 것은 개인적인 방언이라기보다는 다른 그 모여 있는 그때 오순절 날에 축제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데 그 방언은 사도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사역적인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내가 태어난 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말로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거를. 자, 제가 나눠준 종이를 한번 보세요. 종이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 11절 거기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정도 되는데 같이 다 읽어봅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려내셨다 하는 큰 일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이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 자기들의 태어난 곳의 지방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지방 언어로. 이것은 여러분들 그들의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개인적인 방언이라기보다는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나타나신 방언이에요. 이런 방언을 사역적인 방언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역적인 방언을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방언을 하는 것은 알아. 근데 전혀 다른 사람에게, 외국인에게 복음을 내가 그 나라 말을 몰라.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한국어가 나간 게 아니라 그 나라 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언어가 되어져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내어 드리고 허락하고 쓰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역적인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적인 방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거기 사도행전 10장 4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보면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소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 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거기 사도행전 19장 6절인데요. 종이에 나와 있어요. 종이의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에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죠? 여기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같이 나오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만 나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오면 방언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은사가 이렇게 동원되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나 자신을 허락해야 돼요. 그래야 확장이 되어지고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방언은 또 다른 은사를 이끌어 오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길을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만날 때 방언으로만 말하고 방언 통역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들에게 계시와 지식이나 예언이나 그런 가르치는 것으로 뭔가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성도들과의 만남, 주일날 만날 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있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찬송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그 예언도 있으며 가르침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나니라고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설교자의 설교로 예배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해요. 응?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성도들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도록,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열어놓고 나누고 교정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도전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서 계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계시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지식은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깨달아질 때, 뭔가가 깨달아질 때 나오는 것이고, 예언은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있어요. 가르침은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알게 해주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어떤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자기가 꿈에 흰돼지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흰돼지의 털을 만져주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것을 꿈을 꿨대요. 어? 그러면서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상 사람들 그런 꿈을 꾸면 뭐라고 그럴까? 복권사라고. 어? 당신은 돈을 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화장실 꿈을 꾸면 그 사람들은 복권사입니다. 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는 사람 꿈을 꾸는 것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지가, 그것도 흰돼지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돈이 막 들어온다는 거,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저금통을 만들도 뭘로 만들어요? 다 그게 뭔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실 때, 알게 해 주실 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새벽이니까 조용하게 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야죠. 네? 그래서 반드시 분별력을 구하셔야 돼요. 이해력을 구하셔야 돼요. 이해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는 이해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반드시 방언이 뭐가 되도록 통역되어지기를 기도할 것이에요. 통역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뭔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겁니다. 주실 건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하도록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방언을 충분하게 하면요, 성령님의 다른 은사들이 흘러 들어오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12장에 보면 8절로부터 10절에는 거기 은사들이 쫙 나와 있어요. 거기 나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들을 통역함에 대한 은사들이 쫙 설명을 해놨어요. 이 모든 은사들은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 이거 원고 맨 밑에 보면 이게 네모 반듯하게 박스 안에다가 뭔가를 써놨어요. 자, 맨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들 통역함.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만들어 놨을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지키게 하려고 이게 써놓은 거도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드리려고 이것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 딱 보고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제일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좋은 은사라고 말할까? 하여튼 은사 가운데 그래도 매우 탁월한 부분에 속한 것이 맨 먼저 언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는 방언하는 것과 통역하는 게 있죠. 제가 이걸 놓으면서 방언과 통역은 맨 꼬레비야.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언하는 것과 통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그림을, 박스를 그려놓은 거예요. 에? 그럼 왜 중요한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맨 위를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지붕 잘못하면 비 다 새고 그러잖아요. 지붕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집 전체가 다 서려면 어디가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근데 맨 아래에 있는 기초가 뭐예요? 방언하고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건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걸 써놓은 거예요.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이 다른 은사들이 더 계속해서 나와서 튼튼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데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앞에 부분에서는 은사들을 말했어요. 은사들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28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교회에 세워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응?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뒷장이에요. 뒷장 받는 종이 뒷장에 있어요. 뒷장 28절로부터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을 쫙 열거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은사를 말한 다음에 은사를 이 앞에서 앞 구절에서 이렇게 8절로부터 10절까지 쫙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28절에서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졌다. 일꾼들로 임명되어졌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은사를 말한 것이 뭐죠? 왜 먼저 말씀했냐면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 성령을 알고 경험하는 자가 일꾼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교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역자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자들은 은사들로 채워지고 은사들을 사용할 줄 알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말해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꾼이 되게 만들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은사를 받고 은사가 활용되어서 은사가 점점 더 다양해져서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분이 지어지고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뒷장에 보면 거기에 28절에서 그것도 순서대로 쫙 해서 맨 밑에 뭐를 써놨느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말해놨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29절로서 30절까지는 또 모두가 다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다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교사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쭉 언급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라고 그것을 끝나요. 응? 대답은 뭐예요? 다? 아니다. 다 사도가 될 수 없다. 다 교사가 될 수 없다.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자들의 기초가 뭐냐?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그들의 사역적인 부분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워지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일꾼들만 딱 세워가지고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했으니까 그는 나가서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신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목사 돼가지고 안 돼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나타난 은사가 점검되어야 돼요. 아멘? 점검되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만이 되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은 일꾼이 되셔야만 합니다. 응?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곳에 머무르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은사들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얼마만큼 복합적인 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복합적인 은사가 나와야 그 사람의 직분이 결정이 되어져요. 응? 그러니까 방언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질 수 없어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더 풍성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침노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더 분발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